우리는 지난 두 주간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면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유익, 그리고 고난 중에 행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광야의 길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미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유념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구절에서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스스로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11절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구절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연결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따로 떼지 말고 같이 붙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을수록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생각할수록 부모의 말씀을 지키지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분들의 모습도 기억이 나지만은 생전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계속 뇌리에 남고 기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이 남기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세우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말씀에 맡겨진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갖가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을 조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과 풍요를 경험할 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언제요?
풍요를 이룰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교만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교만의 위험성을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교만의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 쓰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교만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파괴됩니다.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세 가지 죄악이 나타나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존재와 삶을 무너뜨리는 매우 무서운 우리 내부의 적임을 알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역시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논문에 교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교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독사이며 영혼의 평안의 회방꾼이며 사탄의 모든 전략의 가장 기초에 깔려 있음을 기억하라. 가장 제거하기 힘들고 모든 욕망에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으며 종종 신앙의 한복판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고 때로는 겸손의 탈을 쓰는 추악한 죄다. 교만은 때때로 겸손이라는 탈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젊은 회심자들을 향한 권면 Advice to Young Converts라고 하는 편지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741년 6월에 작성된 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글은 드보라 하도웨이라고 하는 당시 18세 소녀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필드라는 곳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1741년 4월에 사망하셨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름 기간 동안 임시로 그 교회의 강단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때 데보라 하도웨이가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회심한 18세 소녀는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신앙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쓴 편지가 바로 Advice to Young Converts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에드워즈가 대각성 기간인 1741년에 선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 그 다음으로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는 에드워즈의 최고의 설교로 평가받으면서 에드워즈가 남긴 이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고요. 미국의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대단한 글인데요. 이 작품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이 Advice to Young Converts라는 편지라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그의 또 다른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174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은혜의 현상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의 낮아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되게 은혜 받은 사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온유와 겸손의 낮아짐이다 라는 것이죠. 탁월한 사람은 자신을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탁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을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인간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긍정적 상황, 성취, 돈, 부귀, 명예 등으로 인해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국신문에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된 50대 부부인데요. 노점상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엄청난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슨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도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로또에 당첨되자 그것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크게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망치로 아내를 먼저 위협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깨물고 그 망치를 빼앗아서 남편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아내는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20여 차례나 가격하여 죽게 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자 아내는 고의성이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은 남편이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폭행하는 등등 고의적 살인이 인정이 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인을 한 아내의 죄도 크고 동시에 그 아내를 평소에 무시하고 상처를 입힌 남편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이 가정에 로또 1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행운이 주어졌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에게 돈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으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졌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다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고 아내는 1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인생의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이 사건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는 죄악된 모습과 함께 돈이 사람의 마음에, 관계에,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더 나아가 악한 영향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돈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작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얻게 된 그에게 돈이 이 부부의 마음을 더 변질시킨 것이 아닐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돈을 관리할 능력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돈이 주어지자 행복의 길로 가기는커녕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끔씩 볼 때에 대박을 꿈꾸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박을 꿈꾸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박 난 것 때문에 오히려 쪽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박 안 났다면 쪽박 안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박 난 것 때문에 쪽박 찾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대박 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런 인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말이죠. 대박 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위험한 인사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늘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함으로 이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성취, 성공 등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변질이며 그러한 마음의 변질은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보는 순간 마음이 교만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17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삶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해질 수 있는 인생들에게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부와 번영과 성공과 건강은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재물이 있느냐? 내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너희가 가진 능력은 나에게서 얻은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성취가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누리는 것이 있느냐? 기억하라. 그 모든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교만하게 됨을 주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안락을 경험하게 될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후반부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 급격히 교만해짐으로 타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광야의 시절과 함께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와 함께 광야에서의 혹독한 연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15, 16절에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셨죠. 애굽에서의 고생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고생을 말씀하십니다. 고생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충만한 은혜,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고생도 기억하고 은혜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고생했던 과거를 잊어버릴 때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과 성취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못했던 모습을 상기할 때에 지금 잘하는 모습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했던 거, 자기의 실수했던 거, 자기 고생했던 거, 어려웠던 것들 기억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바로 교만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은 그들의 고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는 고생의 자리였다, 동시에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위험한 광야에 있었지만 해를 입지 않았고, 불뱀과 정갈이 있었지만 죄를 저지를 때 외에는 화를 당하지 않았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와 마셨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생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지난 세월은 분명히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생의 시기를 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당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내가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초창기 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눈물 흘렸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오늘 제가 특별 찬양을 듣고요, 우리 강유나 자매 또 남필립 자매 특별 찬양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말씀과 딱 맞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은혜라도 고난과 고생 중에는 그것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재앙과 환난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발견하며 고난 중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 그것을 드릴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은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놓고는 감사는 엉뚱한 곳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와 예배는 다른 곳에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의 감사와 예배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도 망각하는 가운데 교만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의 삶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루고 가진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으로 삼고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며 돈을 숭배하지요. 명예에 집착하며 명예를 숭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수단을 오히려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매달리는데, 이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를 향한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감사와 예배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11조 못 드리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도 11조 못 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고 광야에서 예배 안 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면 이 상황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도 예배의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감사와 예배, 고난 중에서의 감사와 예배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상하리만치 어렵고 힘든 때인데도 더욱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그 시절, 내가 더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 나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는요, 자족의 마음에서 나와요. 지금의 상황이 좋다면 좋은 대로 자족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자족의 영성입니다. 자족의 영성이 있으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합니다. 감사의 영성이 있으면 예배의 영성을 회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도 받지만은 심판도 생각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기억하십시다.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듯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와 영혼의 고통, 꼬여있는 삶의 문제, 출구와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예배하십시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